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시고 그 물건 산 거 이렇게 후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많으시네요. 그래서 참 요즘같이 너무나 좋은 물건들이 계속 새롭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뭘 사고도 이게 괜히 내가 그걸 샀다 하는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참 우리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별히 젊은 분들은 물건 살 때 그냥 안 사죠. 뭐 하죠? 검색하죠. 그래가지고 뭐 봐요? 후기를 본다고요. 후기를. 그쵸? 그래서 이게 써보니까 어떤지 그런 후기도 보고 또 여러 상품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주 물건을 신중하게 잘 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건이야 또 이렇게 또 사고 뭐 또 사면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 남편도 뭐 후기 보고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새로 시작하는 어떤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도 참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모으고 또 정보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참 이게 크고 작은 그런 일들에 대한 이 결정, 선택,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이 에릭 클링거라는 교수님은 그 사람이 하루에 보통 평균 몇 번을 선택하고 또 결정을 하든가 이거를 조사해봤는데 평균을 내봤는데 무려 그 매일 우리 보통 사람들 한 300개에서 그러니까 17,000개, 많게는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많을까 싶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뭘 먹을지부터 시작을 해서요. 또 뭘 입을지, 뭘 볼지, 읽을지, 또 누구를 만날지, 누구에게 전화를 걸지, 그죠? 병원도 어떤 병원을 갈지, 또 심각하게 또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여튼 모든 게 다 우리가 선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그런 결정들이 과연 완벽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선택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후기를 우리에게 써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왜 우리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인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혼자 인생길을 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 길을 아시고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인도자가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또 그것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에게 먼저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또 내 뜻과 다를지라도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을 이 신뢰함이 먼저 내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은 다윗이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볼 때 이 시편은 중요한 것이 이 시인들의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을까?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 상황들을 저자가 직접 말해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학자들이죠. 과연 시편 23편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하는 것일까? 뭐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그 중 가운데 하나는 이 시편 23편은 지금 다윗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그 왕좌에서 내려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유대 광야에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너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고 아픈 상황이고, 딸은 대적도 아니고 아들 때문에, 아들이 그 아버지 자리를 탐해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 시편을 분류를 하는데 내용상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 시는 시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시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내용이 가득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 신뢰 관계를 나타내는, 자기 인생 속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잘 나타내는 비유적으로 그게 뭘까 했을 때 그 경험이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뭐 했죠? 양을 쳤잖아요. 그죠?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깨달은 거죠. 아, 이거구나.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를 뭐로 비유하냐면, 뭐로 비유하죠?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양하고 자기가 비슷한 점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이 양은요, 참 어리석은 동물이죠. 그리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특별히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고집은 또 엄청 셉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요, 그 작은 해충만으로도 그것이 귀에 들어가거나 호흡기로 들어가나 하면 완전히 다칠 위험이 많고, 또 외부로부터 공격이 와도 이걸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 양인 거예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자가 그를 돌봐주고, 또 목자가 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주고, 또 맹수의 공격을 막아주고, 또 양들이 먹는 이 풀에도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을 먼저 가서 검사해주고,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돌봐주는 게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아들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이런 비참한 상황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 양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목자는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부족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세르라는 동사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동사는요, 중요한 게 시제하고 용법이에요, 용법. 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 히브리 동사는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제가 없어요. 히브리 동사는 특징이. 그럼 뭐만 있냐면, 과연 이 동작과 상태가 끝났느냐, 아니면 끝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완료되었느냐, 완료되어지 않았느냐, 이걸만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시제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 동사가 어떤 용법으로 쓰였냐 했을 때 이건 습관적인 용법이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냐면 목자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 대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다윗은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립싱크 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툭 내뱉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습관적인 용법이랬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의 삶 속에서 나오는 습관화된, 즉 그가 진실로 경험하고 아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전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그래서 여기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하세르라는 동사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다른 뭔가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다윗은 그 본질을 이렇게 깨뜨린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완전히 꼬꾸라진 상황이에요.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삶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의 소망은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지금 다 끝난 것 같고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목자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갖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윗은 이 본질을 깨달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냐? 여기서 이 물은요, 그러니까 쉴 만한 곳, 문자적으로는 이 휴식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물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푸른 풀밭은 내가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자는요, 나에게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건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고, 그가 원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가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오늘 다윗에게는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일까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쉴 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풀밭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그는 매 순간순간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역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가장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주일 동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답답한 문제, 정말로 힘든 문제, 그런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살다가 오늘 우리가 왜 주일에 이곳에 나와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임재라는 찬양을 했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대 받아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그런 영광송을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이곳에서 내가 정말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힘을 얻어서 원기를 회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그 힘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성도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이런 원기 회복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치유함도 없고 그냥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여러분, 이게 너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지금 아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런 상황이지만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쉼을 얻으리니요. 쉼을 얻으리니.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내게 뭐 해야 돼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뭘 배울까요? 여러분,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울 때 성도는, 진짜 양은 거기에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이 물가에 이 물이요, 물. 여러분, 물은요, 그 양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풀밭에 이 풀이요, 풀은 그에게 있어서 이 식량이 되고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뭘까요? 뭐가 풀이고 뭐가 물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해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알도록 그것을 가르치도록 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였어요. 신약에서는 사도들이었죠. 하나님은 그 직분을 꼭 두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세워둔 거예요. 목사가 지금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구약과 다르게 이 시대에는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시대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펴고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이 물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넣어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령을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넣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지만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아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제가요 정말 이 묵상과 관련된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 하나 뽑아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 이 상황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상황은요, 지금 모세가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세상에서 내가 세상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가진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 벌려고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내가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딴 사람은 지금 다 칼 갈고 있어요. 딴 사람들은 다 지금 총, 무기, 방패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수아 뭐 칼 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화살 모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 하라고 하냐면 뭐 하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한 번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야로 뭐예요?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어떻게 하래요?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의 길이 어떻게 된대요?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음 약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게 이 형통함 아닙니까? 형통함. 여러분 자녀들의 형통함 여러분 안 바라십니까? 여러분 내 삶이 정말 형통한 거 우리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형통함이 뭐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 형통할지마다. 여러분 형통함이 뭐예요? 형통함이. 여러분 형통함은요 그냥 막 복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진정한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는 게 형통함일까요? 금수저로 태어나는 게 형통함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인생의 형통함은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디다 갖다 놔도 거기서 기죽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휩쓸려 가는데 나는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내 꿈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견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함이에요. 성도님들 홍수 났을 때 아시죠? 진짜 이번에 이제 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때 또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막 홍수가 또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다 휩쓸려 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휩쓸려 가지 않죠? 여러분 내가 수영 잘한다고 거기서 휩쓸려 안 갑니까? 나를 묶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예? 나를 묶어주는 게 있어야지만 내가 거기 휩쓸리지 않지, 나를 묶어주는 게 없으면 다 휩쓸려 가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다들 지금 칼 걸고 있거든? 지금 화살 정비하고 방패 만들고 있거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묶어주는 거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 너를 꽉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주례를 제가 좀 젊어도 합니다, 여러분. 예? 어떤 분이 목사님 젊은 거 아니야 하시는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커플을 주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렇게 제가 이제 주례를 하면 할수록 참 이게 주례가 부담도 되고요. 진짜 중요하다. 근데 사실 주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에요, 교육. 뭐냐면 진짜 결혼하는 그런 커플들 만났을 때 묻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냥 만나는데 진짜 둘이 인생의 꿈은 뭐고, 그리고 둘이 정말로 추구하고 싶은 인생의 방향은 뭐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또 어떻게 그런 꿈을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정말로 믿어주면서 또 때로는 살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고 계획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맨날 계획하는 건 뭐예요? 냉장고 사고, 그 다음에 TV 사고, 그 다음에 집은 어떻게 장만, 그거 해야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살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인생에 대한 나를 꽉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들의 꿈, 그리고 그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어떤 하나 된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지금 사랑하니까 결혼한대요. 좋으니까 결혼한대요. 근데 그게 오래 가냐 말이야,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서 다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고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뭐예요? 저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여러분들 이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총명탕 먹는다고 이 총명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을 뭐 할 때? 생각할 때요. 생각할 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를 뭐 할 때? 생각할 때에.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명이에요. 총명. 이거를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총명이 뭘까? 영어 성경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Understanding in everything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 이해력. 그런데 부분 이해하는 게 아니라 in everything,
모든 것에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왜 부부가 서로 이렇게 갈리고 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왜 그렇게 여러분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고 나는 왜 이렇고 뭐 이러면서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갈라서는 거죠. 여러분, 성도로 모였지만 교회에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러죠? 왜 싸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네? 오늘 우리 성도가요,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게 이 뭐냐면 총명입니다. 이해력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 아들이 지금 반역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대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오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거기 휩쓸리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거 바라보고 거기에서요 이겨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정말로 묵상할 때 왜 그러냐면 성경을 묵상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 성경을 우리가요 깊이 묵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스펀지처럼 물을 이게 쫙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 우리가 이거를 가져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 세상에 이 묵상을 우리가 다 빼앗긴 것 같아요. 다 빼앗겨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큐티를 강조하고 많이 큐티를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왜 큐티를 못하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일이 있고 저 일이 있고 막 일이 막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그때 가장 많이 타협하면서 빼버리는 게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에요. 묵상의 시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이 아무리 바쁘고 고3이라도 지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간을 내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꼭 해요. 고3인데도 영화 관람 다 하더라고. 예, 다 해요.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합니다. 시간을 내서.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요, 아무리 막 머리 빠개질 정도로 막 그냥 그 비즈니스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요, 물론 그게 운동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시간을 내 가지고 골프 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뭐를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들은 다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바란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작 뭐는 없느냐? 그럼 하나님을 대면을 해야죠. 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시간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일을 잠시 중단하시고, 그렇다고 일을 완전히 다 내팽개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잠시 하루에서 아무리 바빠도 30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시 중단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요, 거기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펴고 그냥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여러분. 아무것도 그냥 검은 건 글자고, 그죠? 하얀 건 그냥 바탕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는 그 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신기한 것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면은요, 물론 하나님 요한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 여러 생각들을 주세요. 잡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그래서 여러분 꼭 큐티집이 왜 필요하고 수첩이 왜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꼭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적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적었던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거 갖고 사람도 만나고 신방도 가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면은요 참 신기해요. 그 말씀들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아,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알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 초기 종교개혁자이신 그 인문학자였던 이 에라스무스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부주의하게 건성으로 읽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어렵고 뭐 여기서 뭐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건성으로 성경을 대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정신을 집중해서 열심히 읽으면, 이게 묵상이죠. 성경은 다른 어떤 책에도 발견할 수 없는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3절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 인생을,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은요, 이 소생하다라는 단어가 슈브인데요, 히브리어. 이거는요,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되돌리는 거예요. 복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꼭 그거 갖고 우리 정죄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때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뭐 해준다고요? 복구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요,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다시 들어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복구가 돼야지 우리가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뭘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망가지는 거, 우리가 그렇게 버려지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의의 길이 뭔지 아세요? 의의 길? 예, 의의 길이란, 제가 설명했죠. 성경에서 의는 항상 관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의의 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게 의의 길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상태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의의 길로 인도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순종이 가능한 것은 내가 그냥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늘 우리가 순종이 가능한 것은 먼저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시는, 목숨까지 내바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요,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흉내는 내는데 어른만 생기면 다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려는 모습이 이 두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안에서 결국 우리의 삶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최대한 기쁘시게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된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기준이 없었어요. 뭐냐면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의였어요. 내가 드러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어요. 그건 나의 의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아셨죠. 하나님 말씀 지키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이 의,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뭐예요? 사랑하시는 모습. 그게 의의 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점 보셨어요? 점? 네? 점. 뭐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보셨을 수 있지만 앞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점 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걸 이방 종교의 행위로 아주 그냥 가증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나 아이들은 우리 젊은이들 뭐 이렇게 타로 카드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 꼭 이렇게 신문에 이 오늘의 운세 이걸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거기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왜 점 보지 말라고 하느냐, 점술 행위를 금하시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 정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의 정면으로 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점 보죠? 결국 내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미래를 알아가지고 내가 그 미래를 통제해서 뭐가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피해가지고 미리 피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좋죠. 근데 여기 여러분 이게 어떤 길이죠? 하나님의 의의 길입니까? 아니요. 철저히 자기의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에서는요, 오늘 이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나의 이 자기 의요. 네. 내가 그거를 통제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이 의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며 그래서 금하는 거예요. 점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참 사람이 똑똑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 보면 안 되겠다. 이건 아는데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기독교 안에도 점치는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예언 가운데에는요, 이 예언이 다 그건 아니에요. 예언의 한 부분이에요. 그 예언 가운데에는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하는 부분 가운데 뭐가 있냐? 미래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미래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미래를 이제 백성들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러한 미래를 향한 예언은요, 한 개인의 개인사의 미래를 놓고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그들의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하나님께서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살라고 이거를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아들이 대학에 붙을지 안 붙을지, 내가 이번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교회에도 예언의 은사가 결코 없는 건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경우 있죠.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영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럼 어디서 그걸 알아가지고 찾아가요. 예전에 그런 분 봤어요. 그런 분들 가가지고 물어보죠. 권사님, 우리 아들을 놓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점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셔서 다르게 뭐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큐티 한번 하다가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읽어야지. 근데 하나님 내일이 이제 중요한 내가 뭐 인터뷰가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주세요. 딱 폈어. 예? 그래서 딱 나오는 말씀 같고 근데 하필이면 그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절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뭐 이런 거.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러면 인터뷰에 통과하면 죽어야 되나? 이거 잘못된 거겠지? 딱 폈어.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28절 그대로 행하라. 예. 그냥 또 폈더니 이번에도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이건 누가 만든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성경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어떤 하나님 우리 결과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를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떤 내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은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뭘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떤 내 개인사의 결과를 미리 말해줘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해주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그 뜻을 우리가 뭐 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안 기뻐하시겠다 그거를 뭐 해가는 과정? 분별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막 미래를 알려고 그래 미래를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을 것 같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그 미래가 비참한 미래야 아들이 너를 배반해가지고 그런 아들을 만약에 내가 알고 만약에 그 아들을 본다면 여러분 그 아들 사랑하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분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하나님은 그거를 도와주시고 그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욥이 고난에 처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고난이 내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지 욥이 성경이 그걸 말해주던가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끝까지 하나님이 내가 왜 너한테 이 고난을 줬는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욥기를 읽어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근데 욥은요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는 하나님을 철저히 더 뭐하게 돼요? 신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걸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도 여기 나오죠. 어디에 이른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요? 피해갑니까? 다닐지라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고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런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죠. 예.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고난이 없는 걸까요? 막 있던 고난이 막 사라지는 걸까요? 그런 예를 못 봤어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곳을 다닙니다. 다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훈련하시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진짜 진리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혹독한 시련을 성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경우가 그랬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 어디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갖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고난은요,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요, 강인하게 만들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단련시키셔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요, 이상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에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냐면, 인도를 받으면 내 삶에 고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내가 직장도 그런 거죠. 참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청년 얘들의 옛날에도 보면은, 목사님, 내가 있는 이 직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나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힘든 직장을 그럼 왜 맡기셨을까요? 예?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 책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글을 적었어요. 들어보세요.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성경을 잘만 이용하면 건강과 성공과 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이들이 많다. 이 대표적인 게 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긍정의 힘, 이런 거 아시죠, 책? 예? 많은 사람이 성경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성경의 방법을 따르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암은커녕 감기조차 안 걸리며 교회가 분열되지도 않고 목회 사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 물론 때론 그런 경우도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늘 편안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역경과 시련을 면제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고귀한 생명인 영생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과 역경이 막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다 다른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극히 영원한 생명인 이 영생이요, 영생.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체스터턴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도 모든 것을 맡기고 어둠 속을 즐겁게 걸어가라 라고 충고를 했어요. 어떻게 감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로 깨달아질 때,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완전히 목숨이 지금 새 목숨이에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4절. 내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요.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고민해요. 이게 뭘까? 막대기와 지팡이가 뭘까?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외 없이 이거 다 주셨어요. 말씀과 성령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어떻게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요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너무나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건강상의 이유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인 이유로도 관계적인 문제로도 참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참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목사를 하면서 제가 조금씩 대범해지는 것은요, 내가 무슨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은 지금 딱 막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뜻과 내 상황은 지금 막혀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상황까지 막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절대로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반드시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소망으로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이 찬양으로 정말 힘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아보시고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내 삶에 찾아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골짜기를 잘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는요, 그 고난은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정말로 얼마나 무가치하고 부족한지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항상 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이런 것들 많이 놓치고 살았죠.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과 바꾸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기구한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은요 몇 번이고 그 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셨죠. 근데 이제 좀 안정적이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조금 잊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압살롬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펴셔야 해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앉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 삶에 이것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내 삶에 하나님이 탄성이시고 요새심을 분명히 믿고 우울감, 열등감, 아버지의 사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과 소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함께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바쁘다고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시며 오늘 내가 너의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오늘 그분들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금 당장 어떤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